오늘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일 때에 있었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하셨고, 매번 그 회당에서는 때때로는 부딪힘이, 혹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었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안식일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앓으면서 고통받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주목하여 볼 것은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고 앓고 있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8해 동안이나입니다. 여러분들 18년 전에 뭐 하셨어요? 하연이 네가 몇 살이지? 하연이는 없었네요. 18년 전이요. 그러니까 다은이 몇 살이니? 18? 다은이가 평생 산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여자는 꼬부라져 있었고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은 다은이의 인생만큼이나, 그 길이만큼이나, 그 긴 시간 동안만큼이나 아팠고 힘들었고 서글펐고 무거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을 두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 그러는데, 이 안식일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될 텐데, 그렇다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어쩌면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신앙 이야기, 우리의 믿음 이야기, 우리의 예배 이야기 다 갖다 붙여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안식일의 알맹이가 뭘까요?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덜 중요한 거 좀 걷어내고 알맹이만 남겼을 때, 안식일이라고 할 때, 예배,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가장 중심되는 거, 절대로 빼질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뭘까요? 마지막까지 남겨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붙잡아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안식일을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끝내고 쉬셨으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에 일하지 말고 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 때 오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 하면 6월절이 안식일이 됩니다. 6월절 날이 안식이 되는데, 이 6월절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되었던 당신의 자녀를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셨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신 날 안식일이 된 거죠. 이 안식일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고 나면, 예수님께서 죄악의 굴복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날, 그리고 사망의 굴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받으면서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는 날, 이렇게 의미들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 변해가는 의미 중에 알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사야 5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서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까지 읽을 건데 꽤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성경책에 나중에 형광펜으로 좀 그어 놓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알맹이가 뭔가 할 때 반드시 이 말씀에 돌아가야 합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가 말씀되는데 먼저 이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래요. 이 날은 존귀한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 좀 달라야 된대요. 다른 날과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날과 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지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길을 금해야 돼요. 내가 가던 그동안의 길과 안식일에 걷는 내 길은 달라야 합니다. 이 날은 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날. 내 오락을 금해야 돼요.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가야 되는 날. 이 날은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그러는데,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뜻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내 말을 금하는 거래요. 이 날은 내 말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세 가지가 금지되어집니다. 내 길, 이 날은 내 길을 걷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날이고, 내 오락, 이 날은 내 즐거움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날이어야 되고, 이 날은 내 말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마디로 결정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 안식일의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기실 즐거움이 있는가, 이게 알맹이인 거죠. 우리가 세상일에 6일 동안 바쁘잖아요. 6일 동안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나름대로의 일을 해가면서 분주하고 바쁘다가 안식일이 되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날은 다른 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기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자녀들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음식하고 오히려 더 분주하고 바쁜데, 그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그 자녀들이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알맹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알맹이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릴 기쁨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자세히 보면 14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렇게 내 길과 내 오락과 내 말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알맹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알맹이. 두 번째 알맹이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자녀들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알맹이. 여러분 말은 복잡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하고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알맹이로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즐기실, 하나님께서 누리실 영광, 하나님께서 즐기실 즐거움이 있겠나, 있으면 알맹이가 붙잡힌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겠나, 이 두 가지가 다 알맹인 겁니다. 어떤 것 하나만 집중될 수 없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안식일의 알맹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누리실 즐거움이 있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모여온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겠나,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은 안식일이 되는 거고 안식일이 잘 지켜진 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앓으며 귀신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대가 멈추지 않았던 어떤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이 보신 거고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먼저 알맹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12절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만족되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자녀들의 즐거움이 있겠나. 지금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시달리면서 꼬부라져서 아프던 여자가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면서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틀림없이 그 안식일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에 가면 같이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두 번째 조건이 또 만족되었네요. 그 모여온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릴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던 이 여자가 그 꼬부라짐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동안도 계속 찬양했지만, 그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했지만, 여러분 말해보자고요. 그동안 18년 동안 했던 그 수많은 찬양들의 무게와 오늘 하는 이 찬양, 한 번 찬양의 무게를 이 여자의 인생의 저울에 단다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더 감격스럽고 어떤 게 더 기쁠까요? 그 신음하면서 했던 찬양도 참 감사하고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그 귀신에게 놓여나고 나서 그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고 나서 부르는 이 노래 한 번에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이 하루 만에 그동안 쌓였던 18해 동안 쌓였던 섭섭한 거, 18해 동안 쌓였던 자격지심,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의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모가, 이 여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꼬부라진 여자 보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근데 이 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부어주신 이 날, 그 모든 응어려진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들에게서 터져나온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 날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자질구레한 게 되어버린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안식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생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 여자를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시거든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시달리던 내 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된 건데, 문제는 이 즐겁고 기쁜 날, 어쩌면 18해 동안 이 회당에 있었던 모든 안식일 중에 가장 안식일다웠고 가장 특별한 안식일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당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이 회당장처럼 그렇게 이 눈이 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어쩌면 이 회당장이 이 회당을 담당하게 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면서 드렸던 모든 날들 중에 최고의 예배가 드려진 날, 정작 이 회당장은 기쁘지 않아요. 정작 이 회당장은 기쁘지 않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왜요? 이 회당장이 아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일하지 않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 회당장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알맹이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11장부터 시작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해 왔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몇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웬일인지 손을 안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걸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 날 굳이 그 여자를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손을 안 씻은 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실 텐데도 의도적으로 씻지 않으신 거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11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형식과 전통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에 그 전통에 담겨 있는 생각, 감사, 사랑함, 이것이 충분히 담겼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건물이 깨끗한지, 의자줄은 잘 맞았는지, 헌금은 성실하게 했는지, 11조가 혹시 축나지 않았겠는지, 혹시 겁도 없이 공짜로 나오진 않았겠는지, 손은 씻었는지, 발은 씻었는지, 옷은 단정하게 입었는지, 혹시 너무 많이 걸어 규정된 거리를 넘지는 않았는지,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해도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하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손 씻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졌던 제사장들의 금패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다 씻은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부터 시작된 게 이 손 씻는 건데, 이 손 씻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었었던 거, 네 마음이 깨끗하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네 속에 여전히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 삶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손 씻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건데, 손 씻는 건 남았는데 거룩한 삶이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도 없었고, 다만 손 씻었냐? 안 씻었는가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12장 21절에는 한 동생이 찾아왔어요. 한 동생이 찾아와서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소득이 많아진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새로 지은 다음에 부자가 된 것들로 내 영혼아 이제는 쉬자, 이제는 즐기자 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12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까는 형식과 전통에 매달리다가 알맹이를 잊어버린 사람이고, 이번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에 눈멀어서 하나님께 쌓아두어야 할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사람,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난뱅이가 된 사람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 수준도 어쩌면 못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에 눈 팔려서 하나님에게 혹시 가난뱅이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밥 먹는 돈은 안 아깝는데,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요즘에는 10,000원 가지고 두 사람 밥 먹기가 어렵죠. 안 되죠. 한 서너 명 가서 밥 먹을 때 계산하는 것에 그렇게 아까워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하려 그러면
지갑 이렇게 열어보고는 아이쿠야 1,000원짜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10,000원짜리밖에 없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님한테 가서 바꿔달라 그럴까, 구역장님한테 가서 바꿔달라 그럴까, 10,000원짜리를 하긴 너무 크고 1,000원짜리가 딱 좋은데 어떻게 1,000원짜리를 준비하네, 이래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안 되는 거야,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놀 때, 사람들을 만날 때 1시간, 2시간은 훌쩍 떠나보내면서도 예배 시간 1시간이 넘어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쯤 되면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 두 번째 예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재물 노르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난뱅이가 된 사람, 세상의 재물에 눈 멀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진 사람, 외식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냐 하면 주인이 혼인잔치 갔어요. 돌아오시겠다 그랬어요.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은 기억하지만 보아하니 당장 올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먹고 놀고 마음대로 지금 누릴 즐거움에 취해 있어요. 근데 이때를 잘 기다린 사람은 주인이 오고 난 다음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은 모르겠어요. 지금 누릴 즐거움이 너무 커. 지금 누릴 즐거움과 지금 누릴 쾌락이 너무 달콤해서 이거 누리냐고 당장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 지금 누릴 쾌락, 지금 누릴 즐거움에 눈 팔려서 진짜 누리게 될 즐거움에 대해서는 모르게 된 사람, 이 사람 외식하는 사람인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 얘기했어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표, 외식하는 회당장입니다. 15절 16절, 이 15절 16절은 외식하는 자가 된 회당장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당연한 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알맹이 놓치고 껍데기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맹이를 놓치고 당연하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당연하게 붙잡아야 될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외식하는 사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 때를 삽니다. 코로나 때를 살다 보니까 저는 이게 금년 여름 7월 8월 되면 접종률도 좀 올라가고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꿈꿨죠. 금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바다 가야지, 아이를 데리고 계곡이라도 가야지, 캠핑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8명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다가 함정을 밟았네요. 오늘부터 3단계입니다. 이제 20명밖에 교회를 못 와요. 근데 아마 금년 주말쯤 돼서 4단계가 될지도 몰라요. 이건 4단계가 되면 작년 이맘때쯤 저희 가족만 와서 예배 드리던 때 기억나요? 온유가 찬양 인도하고 하이가 반주하고 하연이가 반주하다가 헌금하고 사모가 뒤에서 PPT 넘기고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다 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알맹이를 잘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잘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분하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 시설, 시간, 장소, 시스템 다 빼고 2가지가 붙잡혀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알맹이가 붙잡혀 있으니까 충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거라고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지금 부끄러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형통, 외식하는 자들의 잘됨은 교회의 장애물이 되고 교회의 방해거리가 되고, 저들이 잘되면 잘될수록 세상이 빛은 어두워질 거라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없게 될 거고, 세상에 소금이어야 될 그것들이 맛을 잃어버리게 될 거기 때문에 세상의 썩음, 세상의 살 맛은 점점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대한 대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안 되는 거. 외식하는 자들이 잘 되면 세상에는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잘됨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썩어가게 될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알맹이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전통 붙잡고 있다가, 세상에서 누릴 기쁨 누리고 붙잡고 있다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이것저것 붙잡고 있다가 알맹이 놓치게 되면 그들이 잘 되는 것만큼 세상은 어두워질 거고, 그들의 잘 되는 것만큼 세상은 썩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알맹이가 붙잡혀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지나치게 무겁기만 해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즐거운데 하나님이 즐거우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었던. 여러분 횟수로만 따지면 이 회당장의 예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코로나 때에 길게 이어져 가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더 확실하게 붙잡히고 알맹이가 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